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날들도 당신의 날들과 같으리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이리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부지 못하고 비도 오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게 할 얘기가 많은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제 묵상을 하면서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뺄 건 빼고 이제 넣을 건 넣어서 최대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3장의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주보에도 세왕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실어놨는데 사실은 세 왕이 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왕기하 3장부터 등장하는 이 지금 모든 에피소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하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과연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자, 무엇을 지금 등장시키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18절에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자, 2장 18절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그들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보면은요. 그 땅에 물이 나쁨으로 이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서 자,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물이 마실 만한 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 23절부터는 42명의 이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고 보여져요. 42명이 이제 엘리사 보고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야 놀렸더니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명했더니요. 거기서 이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청소년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42명만 있는 게 아니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10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려면 안 됩니다. 말씀 시간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과연 이스라엘을 이끌만 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랬던 게 뭐죠?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미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엘리사가 엄청난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뒤에 3장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를 빠뜨렸는데 그 빌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떨어뜨렸냐? 저쪽을 가리켜요. 연못에. 그랬더니 나무가지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던졌더니 뭐예요? 그 도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끼를 돌려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엘리사가 원조입니다. 엘리사가 얼마 안 되는 그 음식을 가지고 100여 명을 먹이는 사건이 그 뒤에도 있고요. 이게 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하는데 자, 3장에 이 던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엘리사가 주요 인물이에요. 그럼 엘리사가 왜 주요 인물인가? 가만히 보면 자, 이 세 왕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요. 이 여호람이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일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자, 그런데 이 모압 왕이라는 이 메사가 이스라엘에게 10만 마리, 이게 진짜 제가 볼 땐 과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숫자인데 10만 마리의 양털과 10만 마리의 수량털을 바쳤대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데 배반해서 이제 더 이상 바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길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에돔 왕과 연합을 해서 세 왕이 모압을 치러 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 왕이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세 왕이 연합했으니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겠죠. 당연히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지금 군사들이 다 죽게 생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요 사람이 마음먹어서 사람이 힘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거 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팝콘 전도를 하는데 여기 미용실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던 남자분을 또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팝콘을 드리고 커피를 드리면서 또 만나 뵙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세요. 기독교가 좋은데 이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목사님이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까지 얘기하면 누군지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성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사람 얘기한 건데 말하면 네, 그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던질게요. 기독교를 정말 한 명의 목사가 망칠 수 있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계속 팝콘 전도를 이어서 하면서 기독교는 내가 망칠 수도 있고요. 그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존경하는 이분은 제가 이름을 얘기할게요. 제가 존경하는 정말 닮고 싶은 우리 김남국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독교의 대표다라고. 김남국 목사님이 대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누구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세 왕이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큰 소리 쳤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군사력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엄청난 줄 알았어요. 푸틴이 엄청난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3년째 돼도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왕이 연합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마치 한 명의 권력자에게 달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최강국의 그 대통령의 어떤 결정 하나, 어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마치 세계가 벌벌 떨면서 우리가 마치 비위를 좀 맞춰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 왕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 왕이 연합했습니다. 모압을 치러 갑니다. 야 이제 승리는 땅은 당상이다. 야 이제 일이 잘 풀리겠구나. 아니요.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생겼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에돔 길론이다 하면서 에돔 왕도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같이 가자. 근데 에돔 왕도 이제 합세를 한 거예요. 그래 봤자 제가 권면합니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합해서 금요일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다면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새 왕처럼 어리석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지혜로 해보려고 나의 어떤 군사력으로 해보려고 여러분 애쓰고 용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기도에서 과연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새 왕이 연합해도 안 되는 일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한테 묻기로 하면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그게 되겠어? 가능하겠어? 여러분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시선모독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요즘에 제가요 시편 말씀을 요즘에 계속 묵상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시편 144편, 시편 145편, 시편 146편 여러분 시편은 달라져도 내용은 늘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지금 권면드리는 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하냐? 새 왕이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학업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겁니까? 아니면 저처럼 목회적인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왕이요 일주일 만에 항복하고요 이제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에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무침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무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한테 왔는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합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만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엘리야와 비교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여러분 그가 물어봤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알의 선지자죠. 그가 나아갔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엘리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봐라.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한테나 물어봐라. 점쟁이한테나 물어봐라. 가서 타로 카드나 뽑아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위나 굴려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 왕이 죽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연합을 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뭡니까?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행하던 그 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호람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이 세 왕을 불러 언제 하나님이 세 왕을 불러 모았어요? 자기들끼리 불러 뭐 쿵딱쿵딱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주어를 하나님께로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갑자기 주어를 하나님께로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실은 누구 때문인데?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여호람 왕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우상에게로 한번 돌아서서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올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호람이 이제는 아버지 아합과 같이 않았으면 좋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금송아지의 우상에서 여러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제스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스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나에게 돌이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스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을 다른 데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목사가 넘치고 있어.
아니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지.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정치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떤 정당이 여러분 권력을 잡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보이는 광고판 아닙니까? 내가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때로는 아닌 모습이 있죠.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보다는 내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점검의 시간 우리가 한번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끝났다면 아마 이 세왕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좀 소개가 필요하겠죠. 왜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펼쳐주려고 하는가 보면 열왕기 하에는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설명이 거의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 상에 아합 왕이 죽을 때, 여러분 누구랑 연합해서 길라나못을 치러 가냐면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치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책망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물론 여호사밧 왕에게 물론 오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제가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과 솔로몬 빼고 다윗의 후손이 다 유다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 중에 제가 존경하는 왕 세 왕이 있습니다. 1번 요시야 왕, 마지막 남유다의 그 종교개혁을 불태웠던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못지않게 다시 한번 남유다를 새롭게 했던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승리를 이루는데요. 오늘 말씀과 거꾸로 여호사밧 왕이 왕일 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먼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부터 네가 칼을 들 것도 없고 적군을 찌를 것도 없다. 찬양만 먼저 하면 내가 적군을 싸그리 다 이겨주겠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고요,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적군이 서로 죽여서 시체뿐이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 역대하 20장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봄이 아니면 당신들은 상관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가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삶이 어떠했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실 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실 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달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때문에 새 왕을 살려주시고 크나큰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사밧 왕과 같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영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권력자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 왕이 마음을 모아서 군사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왕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는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권력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는요 어떤 이름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이 내 입에 머무는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권면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의 주체가 되어져서 말씀에 끌려가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말씀으로 끌려가신 거죠. 물론 주체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됐지만 말씀이 주님을 끌고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지.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통해서 기독교가 흥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기독교가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 나에게 맡기셨어요. 목사에게 맡기셨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에 심어진 우리에게 맡기셨고 여러분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새 왕이 연합해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믿음에서 정말로 충실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주님,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승리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말씀에 붙들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